네, 샬롬. 네, 좋은 아침입니다. 또 운동 또 열심히 하시고 또 하는 모습 보니까 또 아직 잠자리에서 안 일어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저희가 또 아침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 전에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뻗고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나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묵상하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나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 있거든요. 예, 안 보일 때 있어요. 예, 그럴 때, 어, 이게 근데 어느 순간에 사라져요. 예,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만났던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상숭배를 많이 했잖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상의 규칙 가운데 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릴 적부터 뭐 토라 교육받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안 해. 나도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 좀 달라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저도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이런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예, 눈으로 확실하게 보는 이 본 기적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한민국에 오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정말 딱 붙어 있어야 잘 살 수 있는 나라예요. 예, 저는 좀 확실하게 이제 요즘에 들어와서 더 크게 느끼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의 추악함과 이 더러움이 이 밖으로 막 드러나는, 여러분도 여러분, 중국에 지금 아직도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순수하고 뭐 이런 분들도 아직 덜 때묻은 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이 세상 밖에 나가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훨씬 더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세상에 요즘 일어나는 천지이변과 이 동남아시아도 이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예? 뭐, 이 인간의 어떤 이런 그런 것들은 정말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제대로 못 살면 이게 만물이 고통을 당하는 거, 만물이. 자연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자연이.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창세기 그러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 그 다스리라는 거는 그 안에 뭐 그걸 다 착취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다스린다는 의미는 보호하고 잘 이렇게 유지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동식물 이런 것도 막 엄청 많이 죽였잖아요. 이제 와서 조금 우리가 100년 지나서 요즘에 들어와서 이렇게 좀 보호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이게 많이 이렇게 도태가 되고 이 100년 동안에 100년에서 150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은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부터 지금까지 200년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이 일들은요. 2000년 동안에 일어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동남아시아 이번에 그 한꺼번에 두 핵폭탄급의 이런 뭐예요? 폭풍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제가 2003년인가요? 2004년에 그 동남아시아를 지나갈 때 그때 이제 그 큰 어떤 태풍이 한번 와가지고 쓰나미가 와가지고 사람들 엄청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많이 죽었다 그랬어. 근데 그때는 얼마 안 죽었어요, 솔직히. 지금 거의 400만, 1700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이 자연이 만물이 우리가 정말 다스리고 보호해줘야 될 자연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자연이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거 배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방법, 그것도 있지만 또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사명이 부여된 존재로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때로는 헷갈리는 거죠. 세상이 다 그렇게 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막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어떤 고뇌 가운데도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붙들림 받고 떠나지 않고 주님 저를 꼭 붙들어 주세요 하고 주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사람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그 300만 명의 죽음 가운데서 건지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봐요. 두만강에 옛날에 나도 사역할 때 보면 어떤 아저씨가 이게 막 거의 미친 상태에서 술만 드신 아저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하필 계속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막 하는데 그때마다 술 더 드시는 거예요. 예배는 안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자살 소동하시고. 근데 그 아저씨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와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몸부림치겠어요? 자기 아들을 두만강 갖고 데리고 건너다가 20살 아들을 데리고 건너다가 남자 아이인데
그 아이의 손을 놨대요. 근데 이제 그 물에 떠내려가면서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그 사무치는 그게 아들을 죽였다는 이 아버지로서의,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 하기가 싫은 거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줍니까로? 이제 그게 막 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 옹거라 와서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막 난동을 부리는 거죠. 그래도 저는 하나님 앞에 와서 난동 부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안에서 있는 사람한테 화풀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화풀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별지랄 다 해도 돼요. 엎드리고 통곡을 치던, 기도를 하던, 소리치던, 떼굴떼굴 굴리던, 그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은 건지셔갖고, 중국 땅에 딱 심으시고, 때가 되니, 하나님의 말씀, 이거 알아듣는 사람은, 이 알아들으니까 새벽 기도 나오는 거예요. 이 알아들으니까, 말씀이 알아들으니까 막, 사람이 막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령 목사가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일 뿐, 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바뀌는데 성령이 오니까 바뀌는 거예요, 막. 그러니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는 사람은 지치다가도 말씀 듣고 일어나고, 자기한테 실망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나쁜 말도 안 하고, 내가 좀 바르게 좀, 나도 좀 살아봐야지 했는데, 그동안 굳어왔던, 50년 동안 굳어왔던, 40년 동안 굳어왔던 이 남을 깎아내리고, 이게 말을 못되게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는. 왜?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 깎아내려요. 나는 별 말 안에 탁 던져도, 이게 뭐야 이게 독침을 쏜다고 독침 제가 이제 도끼 나온다 그러는데 저는 표현을 도끼 나온다 그래요. 독침을 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그때는 몰라. 근데 뭐예요? 성령이 들어간 사람은 알아요. 괴로운 거야. 내 주제를 보니까 내 상황을 보니까 한심한 거야. 그러니까 더 하나님 부끄럽고 교회 나오기 힘들고 창피하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또 못 나와. 이러면 안 돼요. 부끄러워도, 부끄러워도 실수해도 아버지 바짓가랑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CCTV, 우리 CCTV는 겉모습만 찍지 않아요. 요즘 한국도 CCTV 많고 중국도 AI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이 발전해서 중국은 더 발전했어요. 제가 이미 2018년에 갔을 때 이미 발전한 중국을 보면 깜짝 놀랐어요. 저기 시골 동네 갔더니 화장실도 없는 시골 동네에 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자판기 이렇게 큰 게 물 먹고 싶어서 자판기 앞에 섰는데 뭐 자판기는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 시골 동네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물이 일단은 나오나 보자 하고서리 그 위챗 아시죠? 알리페이, 위챗페이 같은 걸로 띡 했더니 띡 하고 열리더니 그때 이미 핸드폰 하나로 중국은 천하 통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CCTV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감시하는 CCTV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CCTV는 우리 안을 조명한다고요. 우리 안을 조명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낙담하고 힘들고 지칠 수 있고 또는 내가 신앙인으로서 실수하고 부족하고 창피함이 복합적으로 올 때 절대 여러분 그럴 때는 도망가지 마시고 아유 부끄러워 내가 이런 모습을 왜 그런 분이 있거든요. 자존심이 강하신 분들일수록 이게 그 사람한테 막 이렇게 추잡한 모습이라든가 나의 이런 것들이 잘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한 모습을 보일 땐 나 같은 경우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이 강하니까 왠지 막 교회를 떠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절대 교회 떠나면 안 된다. 이럴 때 더 공동체 안에 붙들림 받고 특히 리더일수록 이런 게 더 심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나의 부족함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봐 너의 부족하고 연약함이 너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 내가 돕겠다. 그 성령이 돕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없어져요. 뭐가 없어지냐? 성령이 덮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해, 이제. 의심 안 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의심 안 하는 단계까지 가셔야 돼. 이게 굉장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벽 기도하고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금요일 아침에는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는 저희가 이렇게 또
PPT를 보면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가 생활 지침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장 마감 짓습니다. 마태복음 6장. 예, 오늘은 두 가지예요. 금식, 예수님이 말씀하신 금식에 대한 가르침. 금식을 그러면 왜 해야 되고 어떤 때 해야 되고 해야 되는가? 먼저 금식에 대한 가르침할 때 먼저 우리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춘옥 팀장님 말씀 마태복음 16절에서 18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하십니다. 자, 금식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금식의 목적. 예. 금식의 어떤 근본 자체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항상 모든 걸 다 금식을 하든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이런 건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맨 처음에 금식한 사람은 이제 모세예요. 모세가 이제 그 신의 광야에서 이제 말씀,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40일간 산에서 이제 받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는 어떤 때 금식하는가 봤더니 또 이제 제자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는 이 제자들이 신약 성경의 제자가 아니라 이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에루살렘 교회로 이제 파송하기 위해서 이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금식을 해요. 예, 금식을 합니다. 또 성경의 구약에 보면 우리가 그제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던 아합 왕, 아합 왕이 어떻게 해요? 회개할 때 이 아합 왕이 아주 못되게 놀았잖아요. 욕심이 탐욕이 많아가지고 이 나봇의 포도원을 억지로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너네 집이 이제 다 망하게 될 거다. 막 이렇게 하나님이 막 진노 같은 메시지를 막 전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아합이 막 금식을 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보기 위해서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이 너 때는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너 때는 너를 이제 나도 너의 자식 때 내가 그러한 일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점점 이게 금식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제 구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일단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점점점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막 금식을 할 때 금식을 하면 이제 왠지 이렇게 정직해 보이고 금식을 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은 되게 이렇게 잘하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연은 우리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는 금식도 하고 정직하게 막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아니, 성경에 보면 금식하라고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금식할 때 금식하는 거지. 이제 신랑이 왔다. 신랑이 안 할 때는 금식하지. 신랑이 왔는데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금식했는데 예수님이 온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야지. 왜 금식하느냐?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그는 금식해야 됩니까? 금식 가급적이면 저는 금식을 안 하는 걸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 금식해야 되는가?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그냥 다이어트 하듯이 금식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은 저희가 올해는 금식 기도가 아닌 40일 그냥 기도로 갔어요. 40일 기도. 40일 동안 나의 목적 갖고 딱 그 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한 끼씩 금식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40일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이 기도는 꼭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즐겁고 막 행복하고
막 말씀을 읽는데 막 기쁨이 몰려오고, 찬양을 하는데 막 이 내 마음에 기쁨이 몰려오고, 이러면 금식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아. 그런데도 뭐예요? 아이, 뭐, 그러면 그런 대로. 이렇게 하면 금식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금식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금식은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 내가 이렇게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금식, 하나님이 바라시는 금식을 우리는 해야 된다. 그리고 금식할 때는 정말 하나님, 나를 보시는구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CCTV, 하나님이 보시는 금식을 우리는 정말 열심히,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금식에 대해서는 여러분 요쯤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고, 자, 네 번째, 재물에 대한 겁니다. 재물에 대한 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금식은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금식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금식을 그럼 구약시대 때는 어떤 때 금식했다고요? 막 회개할 때, 뭔가 하나님한테 뭔가 구할 때, 그 다음에 회개할 때, 그 다음에 뭔가를 내가 집중적으로 뭔가를 목적을 하나님 이것만은 이루어주세요 하는 것들이 있어. 그럴 때 금식했다. 근데 신학시대, 지금 우리는 신학시대 살아가요. 성령이 와서 내하고 동행하는 시대에, 이 시대에 살아갈 때는 그러면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 시대에, 신학시대에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신학시대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신랑이 이미 왔다. 내가 너 옆에 있다. 근데 신랑이 왔을 때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즐겁지 않아. 새벽 기도해도 즐겁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즐겁지 않고, 금식을 해도 즐겁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즐겁지 않아요. 그럴 때 금식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네 번째, 재물에 대한 거. 우리, 저기, 누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순애 팀장님 읽으십시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어떤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외우면서 살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헷갈릴 때 있어요. 예. 자, 오늘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물어볼게요. 재화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찾고 가장 먼저 갈급해 하는 어떤, 가치. 예. 그러나 성경은 이 우식주를 주님한테 맡기라 그러죠.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는 거죠. 이 가치, 이런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돈보다, 물질보다 더 추구해야 될 게 뭐냐? 그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가정에 경제적인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 집에 돈 쓸 일이 또 생깁니까? 예, 왜? 세상엔 돈 없이는 못 살잖아요. 예? 북한에는 국가가 다 배급하고 뭐 이렇게 하고 살지만 지금 그것도 북한도 이제 고난의 행군 지나며 나서 지금은 돈 없으면 삽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니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어차피 그게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먼저 우선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먼저 우선해야 될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먼저 우선해야 될 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필요한 우식주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른 건 아니고 이제 간증을 이제 조금 하면 이제 우리 이렇게 남편이 있잖아요. 어 저희 남편이 이제 어 때가 되어
이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어떤 위기가 왔냐면, 이제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근데 우리 남편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막 정확하게 이렇게 믿지는 않고, 그냥, 이제 마누라가 하나님 교회 사랑하니까 따라다니는 정도. 그리고 너무 저를 사랑하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했던 착한 남편이에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내가 돈을 벌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것이 그것도 아주 지나치게 아주 다른 남자들보다 좀 심해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좀 벌어야 되는 거야. 이게 아주 그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거 알기 때문에 이제 그걸 꺾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요? 뭐 아무리 이제 갔다가 이제 교회 열심히 하고 자기 월급으로 3년 반 동안 3년 반 훨씬 지나도록 교회 월급으로 거의 우리 교회는 초창기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고마워하지도 않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또 우리 탈북민 성도들이 이제 말한 것처럼 이 입에서 도끼가 막 부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게 뭔지 아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철야 기도하고 저 성도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 마음이 저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안에 상처와 울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남편은 액면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하니까 어때? 화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나보고는 말 못하고 이거를 먹기 시작하더라고. 이거를 먹긴 먹어도 그렇게 지나치게 먹진 않았는데 이거를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많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야, 내가 이 사람하고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이혼 이기까지 갔었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남편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제 마누라가 가만히 보니까 이혼 이기 갈 것 같은 거야. 그냥 나보고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이혼하지 않고 정말 예전처럼 행복하게 가겠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학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 남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첫째, 30년 동안 내가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냐. 둘째, 우리는 공부를 안 하다 하면 무섭거든요. 둘째, 누가 공부하면 누가 먹여 살리냐. 이래 말 누가 먹여 살리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 그러니까 이걸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여서 나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회복이 먼저인 거예요. 아니, 돈은 언젠간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시거든. 없으면 굶으면 돼요. 그 하나님이 불쌍해서 쌀을 갖다 주거든요. 나는 그거를 계속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는 기도를 했거든요. 그 하나님 준다. 막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대단한 게 그것도 성령이 하셨어요. 그냥 탁, 어, 그다음부터 정신 바짝 차리더니 낮에는 일하러 가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낮에는 일하러 가고 이제 밤에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5시면 막 뛰어들어와요. 그리고 막 샤워하고 6시부터니까 빨리 이제 옷 갈아입고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예요. 야간 반을 가요. 10시 반에 집으로 와요. 그렇게 2년 반을 공부를 했어요. 속성을 한 거죠. 방학에도 쉬지 않고. 근데요, 놀라운 게 신기한 게 갔다 올 때마다 바뀌는 거야, 사람이. 내가 느끼는 거야, 내가. 갔다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막 이게 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가면 사람이 바뀌어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이 바꾼다니까요. 왜 우리가 교회에 자꾸 사람을 데려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데려왔다가 중간에 뭐 나가더라도 데려와서 야, 이 말씀을 들어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성령이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졸업할 때 됐어요. 그 내가 어느 날 그랬어요. 여보, 이제는 진짜 일하러 가지 말고 이제는 나랑 같이 새벽기도 갑시다. 제 소원이 딱 두 가지였어. 하나, 하나님, 우리 남편이랑 새벽기도 같이 다니는 게 소원입니다. 남편 운전하는 차를 타고 새벽기도를 가고 싶어요. 막 기도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일단은 우선 나랑 같이 새벽기도를 다닙시다. 그리고 새벽기도 다니고 자기는 선교사로 중국 현지에 가서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선교사로 왔다 갔다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또 난리가 나는 거야. 아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 아니, 또 무슨 또 선교하러 중국 가라 그러고 자매들을 만나러 가라 그러냐. 또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새벽기도 하면 언제 직장에 일하러 가냐. 또 막, 왜냐면 우리 남편은 4시 정도 일어나가지고 5시면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새벽 일찍 출근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하자. 그래서 또 졸랐어요, 막. 우리 남편 착한 남편이에요. 그러더니 그날 막 싸웠어, 우리가 대판.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2년 반을 성경을 공부를 해도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지 않아. 나보고 하는 말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뭐 주냐?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뭐 주냐? 떨어지냐? 근데 이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 떨어져.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아, 왜 그걸 안 믿어? 2년 반 동안 자기야, 했잖아.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아니, 선교를 가도, 내가 선교지를 가도 돈이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 이제 자기가 졸업할 때쯤이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안 믿는 거야. 그럼 저는 알거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 있기 때문에 주실 거야. 자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또 저런다 나보고 이제. 그런데 이제 진짜 우리 남편이,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 하도 부인하니까 진짜 12월 30일, 우리 남편 그 학교를 졸업하는가 동시에 12월 30일쯤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다리 점검하는 큰, 우리나라는 다리가 많아요. 큰 다리가 많은데 이거를 점검하는 큰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사장님 부부가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그 전주에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이분들은 기도 중에 하나님 3년 동안 선교사님한테 헌금을 보내고 싶습니다 하고 이분들 결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교회를 간 거야. 그러니까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설교를 듣게 하신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갔더니 이 사람, 나는 이분들이 내 전화번호, 우리 교회 주소도 만나지 그 장소에서는 이분들이 저에게 안 물어봤기 때문에 몰랐어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 찾아온 거야. 그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때 그랬거든요. 우리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졸업하고 이제 선교지에 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남편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왔는데 이 두 분이 그분인 거예요. 와갖고, 예? 그게 벌써 우리 한별이, 신학교 들어가기 딱 그 12월 30일, 그 다음에 신학교 들어갔으니까, 지금부터 한 4년 전, 5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5년 전도 훨씬 넘구나. 6년 전. 그리고 와가지고 우리 남편한테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우리 남편 깜짝 놀라고, 그 선교사님 부부가, 우리 김바울 그때는 우리 장로님이 아니고 선교사님이었으니까, 김바울 선교사님께 자기네가 한 달에 얼마씩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 작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그 우리 남편이 거기서 놀랬어. 그리고 거기서 또 그분들이 컴퓨터를 우리 교회 30대 후원하시고, 그냥 자꾸 나보고 마지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필요한 거 없으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필요한 거, 내가 컴퓨터를 그럼 하나 사주겠습니다. 노트북 좋은 거 사주겠습니다. 150만 원짜리 노트북을 하나 사주시고 가셨어요. 지금까지도 저의 든든한 기도 동역자신데, 그리고 그 다음 주인가 다음 날인가 며칠 지나서 이번에는 또 뭐 회사 사장님이 또 오셔가지고 김바열 장사님 한 달에 30만 원씩 또 후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우리 남편이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잖아요. 제가 우리 남편 믿음 없을 때 우리 남편은 마누라를 사랑해서 자기 벌어놨던 돈 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억울한 게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 남편 형제들이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이어서 여기 한국에도 집 두 채 사고요. 중국에도 집 한 채, 두 채 다 있는 양반이에요. 근데 우리 남편은 초창기 그들보다 먼저 대한민국에 왔던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돈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집이 한 채 없는 거야. 마누라 가져다 다 써가지고. 마누라 공부하고 아이들 거의 교육시키고, 그런데다가 마누라 그 돈 가져다가 개척할 때 그 자금, 남편 벌어놨던 자금 다 갖다 땡겨 쓰고, 그다음에 3년 반 동안 교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어쨌든 벌어놓은 건 내가 갖다 다 써긴 썼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쓰는 거잖아요. 우리 남편은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의 마음이 그런 게 불편함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쓴 헌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 배로 갚아요. 내가 우리 딸들이, 우리 여러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김 교수가,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아이, 누구는 얼마를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이렇게, 금액을, 그래도 사례비를 좀 많이 줘야지 이래요. 그러면 제가 막 웃어요. 그 금액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막 큰애도 어디 밖에 나가면 땅땅하게 180, 200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이제 우리 큰애를 붙잡았죠. 그때 우리 큰애가 참 귀한 말을 했어요.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 절반.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으실 줄 믿고 자기가 이 교회 헌신하겠다고. 그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갚으셔요. 그게 뭐냐? 원칙.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 가족은 구했더니 이제는 우리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제 소원대로. 아침에 새벽 기도 갈 때마다 우리는 새벽 4시면 일어나고 4시 반이면 교회 집에서 출발하거든요. 막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둘이 새벽에 껌껌한데 둘이 차 타고 가는 거예요, 교회로. 우리 남편이 운전하는 걸 운전대 잡으면. 근데 이걸 몇 년을 기도했다? 제가 그랬어요. 여보, 20년 기도하니 그러니까 아니지, 그렇지. 그때 당시니까 27년 전, 6년 전, 7년 전이니까 할수록 20년을 기도했어. 그때 당시. 내가 예수를 믿고 20년을 기도하니 난 좀 그래도 빨리 이루어졌구나. 자기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여보랑 같이 새벽 기도를 가는 이 은혜를 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남편이 그리고 바뀌기 시작하더니 정말 저는 우리 남편이 너무 고마운 게 정말 하나님을 이 남자는 여자보다 빨라요. 왜 여자가 교회 일찌감치 하나님 오게 하신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이 세움을 지을 때 남자를 먼저 지었다. 그 다음에 남자의 갈비뼈를 치해서 여자를 만들었단 말을 내가 이해해요. 왜? 남자는요, 이게 가까워. 하나님과 이 머리와 여기에 이게 은혜만 받으면 착 내려오면 딱 붙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도 않아. 우리 교회도 그런 남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자는 빨리 내려와요, 빨리. 빨리는 오는데 흔들 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믿었다, 안 믿었다. 이게 여자. 근데 남자는 하나님이 지음을 첫 번째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런 말 하면 또 우리 여성 사역자들은 싫어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우리 가정을 보니까 저는 흔들흔들 많이 해서 하나님이 빨리 부름받았고 우리 남편은 보니까 이게 여기서 여기로 내려오는 게 너무 오래 걸렸지만 딱 내려오니까 그냥 탁 붙들림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무슨 어려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뭘 막아주시냐. 불필요하게 나가던 돈들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지금보다, 우리 남편 옛날에 벌었던 것보단 적게 벌어도 그 금액으로 살아요, 못 살아요? 별로 대답을 안 하시네. 살아요. 이 원리를 여러분 아마 우리 리더들 또 지금 아마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걸어가시는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를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물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시는데 재화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먼저다. 그거 좀 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를 위하여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우리 죽을 때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쌓아두니까 좀이 뭐예요? 좀. 좀벌레. 옷이 다 썩는 거예요. 덕록이 뭔지 아세요? 덕록? 철. 우리 철이 녹순다 그러잖아요. 이 녹순다는 말이 덕록이에요. 철이 녹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이 녹슬고 좀이 쓸지 못하도록 구멍을 뚫지도 못하도록 도둑질 하는 거예요. 이 땅에다 쌓아두면.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어디다 쌓아요? 하늘에다 쌓아두고. 거기는 뭐예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자, 그러면 이 하늘에다 쌓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초창기에 11조 훈련시키고 감사헌금하고 나는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중에도 어떤 우리 팀장님, 실장님들이 보고를 해요. 목사님이 금방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아직 후원금도 안 나갔는데 먼저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주정헌금을 주일마다. 내가 그랬어요. 참 그분은 예? 뭐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선 뭐예요? 이 마음가짐이 바로 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을 땅에 이 좀이나 동력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자꾸 헌금하세요 하는 거예요. 훈련을 주는 거예요. 11조를 내세요. 감사헌금 하세요. 마음에 우리 집에 감사한 일이 생겼으면 감사헌금하고 그거는 왜 하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선교가 뭐예요? 그 물질은 또 뭐예요? 여러분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사람들이 어려울 때 또는 여러분의 사람이 병원에 입원할 때 또 여러분의 누가 대소사가 생겼을 때, 또 자매들이 아플 때,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가난한 이웃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후원금이 나가는 것도 다 뭐예요?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지금까지도 마르지 않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는 그런 다음에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어떤 북한 우리 자매가 있어요. 이 요즘에 우리 교회에 들어온 자매들 그 옷을 이렇게 탁 나눠줬는데 그 나눠준 옷들을 보니까 얼마나 고급인지 몰라. 그 이 자매가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사업에 성공한 남편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유일한 낙이, 남편은 일하러 나가고 이 자매는 유일한 낙이 백화점 가서 돈 쓰는 게 유일한 낙이야. 그러니까 돈 쓰고 좋은 거 갖다 다 입어도 이 마음의 이 허황 때문에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예수를 만났어. 명품도 얼마나 들고 다니고 옷도 좋은 거 얼마나 많이 입고 다니던 자매가지 몰라. 근데 이 자매가 예수를 만나고 산기도 다녀, 지금. 한 달에 한 번. 산에 가서 주님을 붙잡아. 그리고 이제는 비싼 옷 안 입어요. 그 비싼 옷들은 다 나눠주는 거야. 돈도 헌금을 했어요. 그때 우리 저기 월미도 가서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월미도 구경 가고 그거 배표값이 엄청 비싸요. 근데 그걸 이 자매들이 다 됐어요. 우리 배경남 목사님을 통해. 근데 뭐예요? 이 자매 대단한 자. 예? 그리고 우리 자매들이 입고 오는 옷 보면 아주 고급진 옷들이 많은데 대다수가 이 자매가 헌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런데요. 이제는 명품을 들고 다니는 게 의미가 없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살아야 되는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자매 참 제대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냐? 먼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냐? 내가 하늘에 쌓으려면 11조 내야 돼. 여러분 안에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한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드린다고 해서, 우리 팀장과 실장이 어느 만큼 뜯어먹나 보는 게 아니라, 그거 다 보고하거든요. 우리 연말결산 지금 다 했는데, 누가 얼마 내고, 누가 얼마 내고, 다 매달 보고해요. 저한테. 다 봐요, 다. 그리고 연말결산 안 맞으면 또 혼나요. 근데 거기 다 있어요. 누가한테 얼마 줬고, 얼마 나갔고, 다 누구 얼마 헌금했고, 기록이 그냥 있거든요. 그걸 또 다 저장해, 5년 동안 교회는. 감사헌금은 특별히 감사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이 감사헌금 할 때는 감사 기도 제목들을 실장과 팀장님한테 주면 제가 그걸 받고 감사 기도 제목은 일주일 내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뭐라 그래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것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께 물질도 드리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쓰고, 그 다음에 내를 위해서 써도, 제가요, 10,000원짜리 옷을 입고 나가도,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이쁘게 보십니다. 제가 그렇게 비싼 옷 안 입어요. 중저가 옷을 입어요. 그래도 밖에 나가면 대표님 소리 들어요. 그게 뭐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중저가를 입어도, 별로 비싼 거 안 입어도, 하나님의 얼굴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막아줘. 이런 덕록, 점 쓸지 않도록 불필요하게 나가는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 이런 말이 있더라고. 저희 교회는 다 11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다가 벌떡 깼대요. 자다가. 아니 이게 무슨 소리니까. 나는 11절을 하나님께 드린 적도 없는데.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1절을 하나님 교회에다 드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1절을 병원에다 드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1절을 투자에다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10분의 1을 어떤 방법이든 다 하나님이 갖고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도록 하나님이 10분의 1은 자신의 몫은 어떤 방법을 취득해서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 물질 갖고 뭐 하겠습니까? 우리도 보면 대한민국은 세금을 많이 내고 또 세금을 돌려받는 나라인데 전 여기 와서 참 우리는 모든 게 다 세금이에요. 저도 열심히 나가서 강의해도 세금 다 떼고 나면 얼마 없지만 그래도 뭐예요? 그 세금으로 우리 현옥 자매님이 현옥 실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현옥 간사님이 되셨는데 내년부터 간사로 활동할 거예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화장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이제 지하철 가면 이제 화장실 있거든요. 아마 아들 데리고 화장실, 지하철 화장실 들어가면요. 깨끗해요. 얼마나 깨끗하고 화장실 들어가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근데 거기 보면 휴지가 다 무료예요. 휴지가 있거든요. 그 옛날에 초창기엔 누가 막 도둑질도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걸 휴지를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휴지가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욱 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거 다 세금, 그거 다 나라에서 이런 세금으로 이렇게 휴지도 이렇게 무료로 주겠죠? 맞다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11조를 받아서 또 하나님의 자금을 받아서 우리를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한테 내어놓기 싫어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내어놓기 싫어하면 그리고 나한테만 나 자신을 위해서 쌓고 우리 초창기에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있었어요.
초창기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 중국 내 공동체도 누가 이제 누구는 헌금을 했어. 근데 누구는 헌금을 안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서 그랬대. 야, 헌금하려면 똑같이 우리가 금액을 5원 하려면 5원 하고 네가 10원 하면 10원 해야지. 왜는 너는 그렇게 많이 냈냐? 아, 똑같이 단합해야지. 이렇게 있었거든요. 야, 해낼 때 해. 그 이제 이 자매 억울해가지고 막 울면서 이제 그게 들어온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고 싶어서 헌금하는데 아무개 자매가 이게 좀 힘 있는 좀 이게 말빨이 있는 자매가 왜 너는 야 같이 내야지 너만 잘 보이려고 냈냐 이랬다는 거예요. 거기 잘 보이고 말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도 하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자, 그다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돈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경고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돈이 하나님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더 중요하게 해요. 그래서 3차원의 질서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 인간, 만물이에요. 요 원칙대로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나 생각하면 돼요. 예? 하나님한테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간한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어떻게 해요? 예? 이제 쓰레기도 버리지 말고, 만물을 위해서. 네. 한 번은 내가 어릴 때, 우리가 한국에서는 한세마 쓰레기 버리지 말고 이렇게 여기 쓰레기통에 넣어야 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중국은 이제 시골에도 이렇게 쓰레기 더미가 따로 없잖아요. 이렇게 한 곳에 버리는데, 이제 지나가다가 내가 이제 병이 하나 있었어요. 플라스틱 병.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버렸어. 근데 우리 딸이 딱 그 자리에 서더니 딱 줬더니 나한테 한 말. 근데 어릴 때, 엄마가 쓰레기를 밖에 버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엄마는 버려요? 이러는 거예요. 엄마 여기 중국이어서 버려요. 내가 그 말투가 아니야 미안해요. 쓰레기를 가지고 집으로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3차원적 돈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든지 둘 중 안에 하나만 해야 된다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면 이 구조, 삼중 구조, 하나님한테 쓰고 인간한테 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변을 둘러봐서 만물. 예. 그래서 뭐 겨울에는 여기는 이제 산에 짐승들이 뭘 먹을 거를 못 먹고 이럴까 봐 겨울에도 바깥에다 다 이렇게 우리 저번에 배웠죠? 레이기에. 예, 밭에 변두리에 있는 곡식을 낫으로 베지 말고 이 이삭 떨어진 걸 줍지 말고. 그 이삭을 누가 주어요? 예, 가난한 이웃들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어는 여기 한국도 보면 나무 맨 꼭대기에 있는 열매는 안 따요. 왜? 까치나 이런 산 동물이 와 먹으라고. 그 다음에 지어는 겨울에 짐승 죽지 말라고 산에다가 이런 곡식 이런 것도 산에다 다 갖다 놔줘요. 그 짐승들이 많이 오는 그쪽이 있으면 거기다 놔주고. 그러니까 뭐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 31절부터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다 같이 요거는 입으로 벌려서 우리 한번 좀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저 마지막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저의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 33절 말씀, 6장 33절. 너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러면 너한테 필요한 거 다 줄 거야. 이게 우리 아버지 저한테 늘 말씀했던 제가 같이 유보더를 걸었고 아버지랑 같이 이제 저 추억이 가장 제가 좋아했던 추억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랑 같이 유보더 걸으면서 콜라 한 잔 먹고 그때 소시지 이런애 세 개였어요. 그 이런애 세 개짜리 구운 거 먹으면서 아버지랑 이런 신앙적인 이야기 했던 게 제 인생에 가장 우리 아버지 기억하는 아주 좋은. 우리 아버지가 그때 항상 했던 말씀이 6장 33절 말씀. 우리가 북한에서 잘 살아서 그걸 내가 너한테 주겠느냐? 아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항상 이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사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나라, 이제 말했던 삼중구조.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말하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왜 내 가정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내가 이런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 큰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부간도 싸움할 때 처음에 언제 많이 싸우느냐? 5년 동안 검사를 해요. 그러면 결혼하고 첫 1년 동안 가장 많이 싸워요. 왜 싸운지 아세요? 누가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냐를 갖고 싸우거든요. 그 1년 안에 딱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뭐예요? 그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이제 그 집안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결혼식 가면 우리 목사님들이 항상 이거 할 때 남편한테 시키는 게 있어요. 물질은 아내에게 주세요. 이렇게 다 주라고. 요즘은 이제 따로 가지고 있고 공통 통장을 가지고 거기에 집어넣는. 남편은 얼마 집어넣고 여자 얼마 집어넣고 요거를 공통 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합리적이에요. 각자 자기 월급, 둘 다 일을 하니까 각자 자기 월급을 가지고 있고 둘이 이제 같이 내는 거죠. 근데 남편이 조금 더 내고 여자가 조금 덜 내고. 왜냐면 여자는 또 집에 가사 일을 하고. 근데 요즘은 똑같이 내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도 와서 집에 가사 일을 하고 여자도 집에 와서 가사 일을 하고 같이 병행하는 거죠. 그래서 공통 통장을 하는 데 있는데 우리 내가 아는 목사님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여자가 돈을 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남편들한테 이제 그걸 이렇게 다 학답받는 이런 것도 있는데 주도권을 우리는 누구한테 줘야 되냐?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주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말했던 예, 남편 보고 일하러 가지 말라 제가 그랬어요. 우리 남편 난리가 났죠 그때. 근데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줄 거야. 근데 우리 남편이 아주 고집이 내가 말했잖아 상당하다고. 보통 남자들 같으면 일하러 가지 말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일하러 안 갈 거야. 근데 우리 남편은 일하러 가는 거예요. 예? 일하러 갔어. 일하러 가가지고 일하러 가 일주일쯤 지나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차고 발에 이 무릎팍에 물이 이만큼씩 차요. 병원에 갔어요. 물을 뽑았어 주사기로. 의사가 하는 말. 일을 이제 더 이상 계속하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두 다리를 못 씁니다. 그냥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다음부터는 내 말 잘 들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돼도 육체적인 어떤 사인을 주시거든요. 예, 괴로운 거 육체적으로. 빨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먼저 사인을 주실 때 순종하는 것. 성경 말씀대로 살면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이쪽 문을 여셨구나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닥치기 전에 우리 집에 경제가 닥치기 전에 우리 문제 닥치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 저 새벽 기도를 더 많이 잘 다녔죠. 왜? 다리가 아프고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럼 새벽 기도를 가야지.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두 가지 배웠어요. 금식은 어떤 때 하는지. 우리 신랑 예수가 왔잖아요. 우리 가운데. 금식하지 말아야 돼. 기쁜인데. 기쁜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왔는데 왜 금식합니까?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 근데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어 보이고 막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금식해야 돼. 정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물은 어떻다고요? 우선순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다 아느니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이 제가 봐도요. 하나님 다 채우셨어요. 남편들 일 안 하던 남편 일하게 하시고 예? 일 안 하지 말래도 우리 남편처럼 일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또 일 안 하게 하시잖아요. 예? 근데 지금 더 힘들어요. 가정 모든 걸 지가 다 해야 되니까 더 힘들어하고 교회 일 하잖아요. 대신 교회 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하시니까 오늘도 우리가 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찬양 한번 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부터 하나님의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십니다. 찬양할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금식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배웠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신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 이웃들 또 주변 만물들을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려는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존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국가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와 주셔서 이제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지치고 낙담하여 신랑 되신 예수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낙담하고 지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럴 때 금식하게 하소서. 그럴 때 주님 꼭 바짓가랑이 붙잡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안 보일 때 더 주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주를 떠드리고 감사한 것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하나님께 쏟을 때 선교할 때 또 아버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물질을 쓰게 하시고 그다음 아버지 나를 위하여 물질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 보니 하나님 이렇게 내 가정에게 복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이 축복받았습니다라고 아버지 간증할 수 있는 귀한 가족들이 하늘들이 많이 생기게 하시고 돈과 동록이 하지 않도록 아버지 불필요한 재정 지출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하늘로 드림 모든 아버지 식구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주님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이 경제 어려움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한 말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 복합하도 하나님이 꼭 비우십니다. 그 하나님 절대적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아버지 인도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소서. 이 아침 금식에 대해서 또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또 주님 신랑 되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기쁘고 즐겁게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교회 드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가지 마시고 한 5분이라도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